예, 아가서야말로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래 중에 노래가 되는 이유는 바로 사랑의 노래인데, 그 사랑은 바로 이 신부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아, 나는 예수님의 신부고 교회에 된 신부는 사랑의 대상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럼 언제 신부가 될까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믿기로 결심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사랑의 가장 높은 부르심이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는데 사랑이 없다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물론 믿음도 의지 안에 마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많이 키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그럼 사랑의 대상은 뭐냐면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대상입니다. 제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뭐냐, 그러면 이 말을 또 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불렀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속 사랑을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특별히 아들 예수님이신 신랑의 사랑을 신부인 교회가 받는 겁니다. 뭐라고요? 신랑인 예수님의 사랑을 신부인 교회, 내가 받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그게 전부예요. 그 사랑하는 믿음이니까. 물론 우리는 뭘로 시작했냐면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너희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마음에 계신 것을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머물러 있으면 바울의 기도는 헛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랑 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의 눈을, 왜냐면 이게 전부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사랑이 믿음의 뿌리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 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가야 돼요. 이 문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이 사랑의 문을 벌컥 완전히 여실 겁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강건해지고, 마지막 때에 사탄이 얼마나 우는 사자가지 3대자를 자꾸 막, 그래서 전신갑주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불화살을 막 쏜다니까, 불화살. 그래도 우리가 뭘로 이겨요? 그냥 믿습니다 해갖고는 잘 못 이겨. 그 믿음이 또 엄청나게 연단을 받는데, 믿음이 온전한데 사랑이 없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그 사랑이 뿌리가 아니면 되게 흔들려요. 그래서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 터가 돼서 사랑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 3장인데, 자, 에베소 3장을 다시 볼까요? 16절에 성령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죠. 그러면서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이거는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믿으니까 내 마음속에 임하셨구나. 뭐 꼬마 애들한테도 사용이 가지고 그 그런 척 가지고 막 할 때, 예수님 이제 어디 계셔? 그러면 하늘에요, 천국에요, 막 이래. 근데 아니, 예수님을 네가 지금 마음속에 모셔드렸지? 그런데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실까?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애들도 하는 거야. 그 진리 중에 진리야. 예수님 내 마음속에. 뭘로?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으로 계속 예수님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17절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이 믿음의 뿌리가 돼갖고 터가 굳어질 때까지 가야 돼. 여러분, 얘 나무를 보니까 저기 바깥에 있는데 얘가 뿌리가 흔들려. 그래서 얘가 조금 비실거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이제 손을 막 집어넣고 막 흙을 막 단단하게 했어. 왜? 뿌리가 흔들리지 말라고. 왜? 여러분,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사랑이 뿌리가 내려갔고, 여기 터가 굳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많이 연단받은 거예요. 예? 믿음의 연단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의 연단으로 들어가요. 근데 사랑의 연단은 신비스러워. 왜 사랑하는데 우리를 연단하실까? 믿음도 왜 사랑하는데 연단하실까? 그래서 그거를 고난의 신비, 사랑의 신비 이렇게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사랑하는데 연단이 있을까요? 왜 고난이 오는 거야? 응? 고난이 다 여러분 고난 다 싫잖아 막. 누가 고난을 좋아해? 예? 막 아프고 힘들고 막 마귀에 공격받고 막 어떨 때 이제 믿음이 떨어지고 또 막 비실거리고 막 이런데. 예? 근데 그거는 하나님 지금 시험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뿌리가 사랑이 돼서 이게 터가 굳어졌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나왔어요. 그 터가 예수님이 아니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막 뜨끔해. 예수님이 터가 아니면 예수님이 터가 돼야 된다는 게 여기 지금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사랑의 넓이와 사랑을 알아가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을 성도와 함께 알아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나나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래서는 안 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지체들의 어려움을 항상 안고 기도해야 믿음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사랑이 믿음의 뿌리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높이 얼마나 높은지 저는 이걸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넓이가 이걸 시작도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놓쳐질 때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사랑. 예? 그러면서 그걸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또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또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았을 때 이 우리가 육체 안에 영이 있는데요. 이 육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신성으로 자꾸 부어져. 그게 그 다음 거기 19절인데 그걸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뭘까요? 하나님의 신성이야, 신성. 예?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하신 것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에 골로새서를 보면 이게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여기 이제 이 그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지식도 필요한데 지식이 체험이 돼야 돼요. 경험이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이건 체험적인 거예요. 지식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 사랑에 빠지면 그게 이론이에요? 사랑에 빠진 그 존재가 있는 거예요. 상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거를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이 우리 육체가 다른 건 딱 하나예요. 죄성이 없으신 겁니다. 예수님도 신경세포가 있고 모든 것이 있어서 때리면 아프고 정말 채찍으로 때렸을 때 피가 났어요. 살과 피를 가지셨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분명히 한 육체를 예비하셔서 그분이 살과 피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충만한 거예요. 모든 충만은 신성에서 사랑만 있어. 아니야. 사랑도 있고 거룩도 있고 의도 있고 진실도 있고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죄 없으신 몸을 가지신 예수님의 육체에 충만히 거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천국 가서 그런 영광 가운데 들어갈 건데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누가 정말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 거울은 희미했나 봐. 지금 같은 거울은 얼마나 분명해요. 아마 무슨 동이나 구리를 막 닦아갖고 막 이렇게 희미하게 봤을 수 있어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그랬어요. 이 영광을 이제
그때 그분에게서 나오는 엄청난 영광이 그분의 본성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분의 여기 신성. 예? 그래서 이 신성이 너에게도 충만해졌다고 10절 말합니다. 10절 보세요. 너희도 그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냥 충만해질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분을 닮아갈 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도 충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나는 그거하고 거리가 멀어. 그렇지만 성경이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기도도 그런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요, 어느 날 이게 확 열려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응?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여기 가난한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마귀가 요즘은 교회 다녀도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막 가난하고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갈급함이 없어. 그래서 종교화 됐어요, 종교화. 응? 그래서 그 영광, 하나님의 속성의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볼 때, 아가서에는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의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그렇지만 2장 8절부터 보면 내 사랑하는 자 벌써 나오죠. 내 사랑하는 자. 여러분 1장 1절에는요. 2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그래놓고 갑자기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랬어요. 얼마나 사랑이 급한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지만 이것이 성경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인 신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영적인 입맞춤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442장을 불렀죠. 그 동산. 그 동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음성. 그게 딱 아가서 전체예요. 그 노래가 442장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거 다 하는데 사랑은 안 해. 그러면 그거는 정말 너무 안타깝지만 그 노력이 안타깝지만 인간적인 노력일 수 있어요. 그게 사랑 안에 들어가야 상급이 있어. 다른 걸 조금 못해도 일단 사랑부터 해야 돼. 주님과. 제가 이걸 알게 돼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사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옛날 사람들 포도주를 많이 마셨어요. 근데 포도주는 약의 하나로 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보고 포도주를 조금 마셔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그 달콤하고 그 약 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입맞추면 내게 약 같은 것이다. 너무 달콤하고 나를 회복시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영혼이 엄청나게 회복이 돼요. 온전해져요. 이 세계를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경험. 이거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광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또 사랑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막 알려고 할 때 잘 안 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영광의 세계를 반드시 맛보게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흘러가는 거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 오늘 밤에라도 오시면 어떡하지? 물론 정해진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때와 시는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때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고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밤에 속한 자들은 밤에 자고 밤에 그러다가 도둑같이 주님 오시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도둑같이 일반적으로 오신다고 하는 말은 너희가 깨어있어. 안 그러면 너희 도둑 맞아. 도둑같이 내가 임할 거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몰래 만나지 않아요. 알 수 있어요. 몇 날 며칠은 몰라도 때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깨어있는 거예요. 정말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사실 신부들에게는 너무나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의 신부를 신랑이 맞으러 올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천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감각을 키워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자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겠지? 어느 날 이게 확 열렸어요, 진짜. 예? 간절히 원하긴 했어요. 예? 그래서 그 감각이 생겨야 돼요, 영적인 감각.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감각을 키워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고맙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이런 걸 구체적으로 더 나누겠지만, 예. 그리고 이거를 처음에는 믿음으로 취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신부들은 첫 번째는 예수님과 참 친밀해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친밀해요. 친밀함의 정체는 뭐냐?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여러분 예수님과 마음을 여기 이 마음 있잖아요. 그걸 나누세요.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마음이 그분에게 쭉 빨려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에도 그게 마음을 나눈다는 표현이 2장 16절에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내게 속했다는 것은 나의 사랑에 속했다.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게 최고의 예수님에게 선물이에요.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거.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드릴 수 없어요.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하게 그지없어요. 정말. 예? 이런 연약하게 그지없고 또 흠도 많고 점도 많고, 그런데 예수님이 신부로 만드셔갖고 에베소서 5장이나 골로새서나 막 여러 군데에서 보면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기를 원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흠이 없고 점도 없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제가 흠도 없고 점도 없습니까? 여러분 자기 전에 자기가 알잖아. 어느 정도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어디에 잘 넘어지는지. 진짜 연약함이 다 종류별로 많지만 공통적으로 연약한 것들이 있긴 있어요. 몇 가지가. 세상에 잘 빠져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원망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가 될 때 다른 사람이 돼요. 그래서 흠이 없고 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는 첫 번째가 예수님과 사랑을 나눔으로,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사랑은 뭘로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도 이런 걸 모르더라고요. 안 해봤대. 안 해본 게 가능해요? 피가 끓는데? 아니, 요즘 사람들은 마음으로 사랑하기 전에 막 다 막 섞어버려. 이게 문제야. 여러분, 성은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성을 음란하게 알았어. 그걸 회개해야 돼, 우리가. 그치? 네. 그래서 예수님과 마음과 마음을 깊이 나누면요, 친밀해져요. 네.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슬플 때 있잖아요. 인생이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께 나눠. 예수님께가 너무너무 슬프거든요, 지금. 계속, 이 연기도 하는 거 좋아. 이게 계속 하면 마음이 예수님에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하고, 이 땅에서도 가까이 있는 자들입니다. 천국만 가야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까이 있지 않던 자들은 천국에서도요, 마음이 멀어져 있어.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져 있어요. 네? 여러분, 땅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않는데 어찌 하늘에서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저도 어저께 또 엄청 더 가까워지려고, 예수님과 엄청 가까워지려고, 제가 낮에 토요일날 이게 기도 모임 없을 때는 안 놓치고 예수님과 정말 가까워지려고 더, 예? 가까워지려고 생각과 마음이야, 결국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어느 때부터는 말씀 묵상할 때마다 막 기름 부으심에서 친밀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천국은 그 가까운 자들이 신부들인데, 그 신부들이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해의 영광으로 이미 들어가 있어. 여러분 그 예수님 사랑하면서 인내도 하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야.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에게 배웠다니까요. 설교할 때마다 옛날에 설교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제가 너무 스트레스 쌓여갖고 막 새벽 4시인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 네? 그런 날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너무 불쌍했나 봐. 설교는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야. 세상에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막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서 막 이걸 짜내려니까. 에? 그 이론도 약한 사람이. 에? 정말 그래서 해의 영광이 있어요. 너무나 높은 해의 영광. 이왕 믿는데 우리가 해의 영광. 모르겠어요. 해의 영광이 너무 높아. 에? 아마 예수님의 12제자는 사도들이 됐잖아요. 사도들이 돼서 그 사도들이 됐다는 건 영광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의 영광을 어떻게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는 것 같이, 예? 그 옆에 12보좌에 앉아갖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나라를 함께 다스려. 그게 제사장과 나라 삼으셨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사도인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함께 다스리고 한 상에서 먹고 마셔. 네. 여러분 임금과 항상 한 상에서 먹고 마신 사람들은 그 임금과 엄청 친한 자들이에요. 임금이 최고 높은 사람이니까. 네? 자녀들 아니면 심지어 아버지가 왕인데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상에 못 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21장 있잖아요. 누가복음 21장에. 응? 그래서 그 해의 영광이 있어요. 근데 영광은 특별히 세 종류의 영광입니다. 종류는 두 번째는 달의 영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 그 다음에는 별의 영광인데 어떻게 그러면 영광이 세 개만이냐? 그게 아니에요. 별 안에 해도 하나고 달도 하나예요. 그런데 별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별에서도 어떤 별의 영광, 어떤 별을 제가 하늘을 어느 날 이렇게 쳐다보니까 밤에 정말 빛나는 별이 있고 어떤 별들은 거의 빛이 잘 발하지 않는 별도 있어요. 그렇듯이 별마다 다 틀려. 물론 그거는 이제 지구에서 본 별의 그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될 테지만 하늘에 들어가면 영의 세계로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의 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영광으로 이 육의 장막을 벗는 날 그대로 그 모습으로 이미 올라갈 때 예? 나는 어떤 영광을 입을 것인가? 별 중에서도 어떤 별의 영광을 입을 것인가? 물론 그 별의 영광조차도 얻지 못하고 그 바깥에 있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응? 물론 제가 이걸 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광의 세계를 저는 경험했어요. 너무 놀라워요. 그 영광의 정체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신성이야. 하나님의 신성. 변하지 않는 신성. 오늘날 하나님의 신성 이런 걸 교회에서 그런 거 모르잖아요.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 어떤 부류들은 뭐에 가려 있나 봤더니 그냥 이런 장로교식의 저도 장로교 신자였지만 교리에 다 가려 있어요. 교리에.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정교화돼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어디에 가려 있나 봤더니 은사에 가려 있어요. 막 은사 때문에 난리도 아니야. 뒤집어지고 막 엎어질 것도 필요해 때로. 그런데 그것만 하고 있어. 그거보다 더 깊은 세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의 세계입니다. 신성. 그걸 우리 육체에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닮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신부들의 특징이 가까워져야 그게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탐내야 돼.
이거를 침노 당한다고 했잖아요. 천국이 침노 당한다는 건 영광의 침노고 사랑의 침노예요. 계속해서 사랑을 가지고 그 주신 조그만 영광을 가지고도 계속 침노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제한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해야 돼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해야 돼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마음을 전부 나누세요. 예수님과. 또 나누고 또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여러분 기쁨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나누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슬픔도 나눕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가까워질 때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하는 우리 신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저는 그런 게 너무너무나 놀랍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랑이 부어지면 계속해서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는 거 있잖아요. 슬픔뿐만 아니라 모든 걸 나누는 거예요. 나중에 최종적인 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찾는 게 아니야. 무엇 때문에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실된 사랑 같으면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너무 어린이 돼갖고 못할 수도 있어. 너무 정교화 돼갖고. 그래서 마음을 딴 데 뺏기면 안 돼. 어떻게 하든지 사역에다가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에게 뺏기면 사역도 엄청 잘해.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 목적이지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야. 똑같아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울고 싶어. 이런 거는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떤 것도 내가 원하는 것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원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해도 돼요. 저는 마음이 안 생길 때도 어떨 때 있어. 너무 일이 분주하거나 막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않죠. 사탄의 목적을 알아서. 사탄은 딴 게 아니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랑에서 분리돼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잘 안 건드려.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하든지 분리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랑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거고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러죠. 포도나무 가지와 그 포도나무 비유를 하실 때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데 이걸 점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오늘 사실이에요. 내가 누구를 인간을 이렇게 뭐 부부로서도 남편을 사랑하시고 그렇지만 그 사랑과는 어떤 다른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다 포함돼요 나중에. 예수님밖에 저에게 없어요.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제게 사랑으로 오세요. 계속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부들의 사랑 고백이고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천국에서도 그들이 뵙게 되는 겁니다. 가까이 지내게 돼요. 가까이. 천국에서. 여러분 뭐 사랑 고백하는데 돈 드나요? 마음만 드리면 돼.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상급이야. 여러분이 진짜 온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해보세요. 여기서 그 사람의 영혼에 보석이 입혀져. 그게 얼마나 귀한지. 왜 안 해 이걸? 하루에 100번씩이라도. 100번이 뭐야? 그래서 여기 아예 마음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아예 영으로 임해 있는 겁니다. 신부들이 그래서 귀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신부가 되기를 원해요. 왜? 모든 교회를 신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말은 사랑의 대상으로 불러서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믿고 나서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신부로서 사랑을 고백해야 될 양이 있더라고요. 그 양 채우셔야 돼요. 사랑할 양.
천국에 가서 영원히 알아가고 영원히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안 하고 가요. 그게 에베소 교회야. 막 열심은 돼. 인내도 하고 뭐 막 그런데 사랑은 안 해. 그거같이 예수님이 슬프게 생각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이 땅에서 얼마나 가까이 지내는가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분과 가까이 지내는 것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 영광이 누가 해의 영광을 담는 줄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사랑해서 고난받는 자들. 이게 고린도후서 4장 있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서임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뭐 예수님 막 전하니까 막 바울이 막 선교하니까 온갖 문이 다 열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영의 세계에서 무슨 문이 열렸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돼요. 사랑을 뺀 어떤 것도 사랑을 거다 막 입혀야 돼요.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믿음의 뿌리가 사랑이 되도록 사랑이 마음의 터가 돼서 그 예수님 사랑하는 게 터가 되고 그 터가 흔들리지 않게 굳건해져야 돼요. 그것을 아가서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요 일단 많이 고백해야 돼요. 의지적으로도 고백하세요. 의지적으로. 저는 의지적으로 많이 고백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막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 사랑이 영으로 여기 임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냥 버스 타고 가면서도 계속 해. 그럼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이건 안 흐를 수 없어. 여러분의 느낌과 상관없이 사랑을 자꾸 고백하면 사랑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알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제가 여기 홍대를 나갈 때 버스를 탔어요. 사람이 엄청 많아서 토요일이니까. 사람이 꽉 찼는데 집에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어 나가는데. 그래서 거기 서갖고 막 사랑을 고백했어요. 이게 거기 이제 막 이런 세상 물에 막 제가 막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막 사랑이 보호막이에요 또. 그래서 막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때부터 이게 막 마음이 확 열리면서 막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버스 안에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피곤함이 많이 없어져요. 피곤하고 막 고달프고 공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이 그래서 그래요. 영이 너무 많이 피곤해서 그래요.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덜 피곤해요. 확실히 그래요. 그 증거가 증인이 나야 나. 그래서 몸도 덜 아픈 거야. 몸도.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부들의 특징이 제가 이런 말씀 많이 전했죠. 그런데 이거 새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또 새롭게 적은 거예요. 신부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 감사하면 기뻐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족하게 돼 있어요. 막 딴 거를 찾으려고 하지 마. 여러분 사람은 온전치 않아. 그렇지만 제가 사람의 사랑은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면 예수님 온전하시키려면 알면 할수록 거기 막 엄청난 보화가 있어. 예수님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그분은 절대 주권자시니까. 근데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만 온전하지 않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들은요 상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 1서 5장이죠.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왜? 예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이태리에서 이거 지금 이태리에서 이거 틀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까먹었어. 지금 벌써 3시 40분이네. 녹음한 거 보내줘야겠다. 모든 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거 훈련으로 해야 돼요.
아무리 덥고 막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사람이 막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된다. 이거 훈련으로 해야 돼요. 근데 마음으로 잘 안 되는 순간까지 거기까지 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입으로도 해야 돼. 진짜 여러분 아파보세요. 아팠다가 진짜 그 자리가 하나도 안 아파봐. 어떻게 감사하네. 제가 그랬잖아요. 방광염이 걸려가고 진짜 너무너무 아팠어요. 방광염 안 걸린 사람은 제가 신방 갔을 때 그 몇 달 전에는 방광염이 어떤 자매가 병이 났어. 그래서 방광염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걸렸어.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화장실 갈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바보 수준으로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못 먹어보세요.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제가 이쪽 왼쪽 어깨하고 여기가 자꾸 아픈 거예요. 나이 드니까. 뭐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운동도 조금씩 하면서 막 꾸짖으면서 그리고 그럴 때는 화살 같은 기도를 해야 돼. 주님 낫게 해주세요. 이래갖고 안 돼. 막 폭포수같이 해야 돼. 폭포수같이 막 이렇게. 어떤 영혼이 급해. 그래서 주님 이렇게 하고 안 되지. 마치 뭘 연상해야 되는지 아세요? 집에 불이 났는데 거기 아기가 있어. 그럼 그 아기를 끄집어내야 되잖아. 어떡하나. 뭐 기도도 주님 이러고 해요. 난리 나죠. 아무리 양반 같은 사람도 그때는 소리치면서 하는 거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영혼들을 위해서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항상. 마음과 생각으로 온종일 감사해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온종일 하냐? 그래도 해야 돼. 이 훈련이 되면요. 감사가 훈련이 돼야 돼. 감사가 훈련이 되면 그게 마음의 감사가 임해 있어요.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계속 했더니 이 마음에 사랑이 임해 있어.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거는 생각은 계속 생각도 새겨야 돼. 그치? 응? 시험 볼 때 반짝하고 이제 뒤돌아서서 공부 안 하면 다 까먹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뇌는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뇌도 그래. 그런데 마음에 새겨진 거는 생각나게 돼 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새겨야 돼. 그래서 마음과 생각으로 항상 감사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진짜 훈련해보세요. 이 예수님 신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계속 어떤 일이 있어도. 근데 무슨 일만 생겨도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 무슨 일만 생겨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마음이 잘못돼서 그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건 명령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뭘까? A냐 B냐 이런 거 물을 거 없어. 항상 감사해. 그게 이미 그 감사로 훈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항상 이 땅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의 영혼이 나중에는 예수님으로 충만해. 예수님으로 만족해요. 만족하다가 계속 감사하잖아요. 그럼 충만해져. 이게 이거보다 더 큰 훈련이 있어요. 나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입만 벌리면 막 원망을 해. 교회 원망, 목회자 원망, 또 누구 자매 원망, 어떤 뭐 집사님 원망. 입만 벌리면 그래. 예? 그 버리장머리를 진짜 뜯어고치는데 그거 흑암이야, 흑암. 사탄이 정말 좋아하고 예수님 얼마나 슬퍼하신 줄 아세요? 막 슬퍼해, 예수님이. 그 사람 때문에 막 울어. 만약에 예수님이 그거를 붙잡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원망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그 영혼이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사탄이 그냥 와. 이 연결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탄을 내쫓기 위해서도 사탄은요 감사하는 데는 꼼짝 못해. 그렇게 감사합니다. 뭐 좋지 않은 모습을 가도 감사합니다. 어떤 지체가 좀 한심해 조금 뭔가가 그래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는데 아브라함의 상황이 뭐가 좋습니까? 백세나 됐는데 아들도 하나도 없어. 뭐 하나 난 거는 하나님이 내쫓으라고 그러잖아요. 사라의 몸이 죽었어. 아브라함 자신의 몸도 죽었어.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끌고 가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온전히 믿은 거예요. 하나도 안 보여. 상황은 더 나빠졌어.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건 세상에서는 안 돼. 영으로 가능해요. 영으로. 그래서 항상 마음과 생각으로 종일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이거 훈련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흑암이 막 없어져. 어둠들이 막 없어져요. 그냥 감사도 안 하지만 원망도 안 하지만 감사도 안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에?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매사에 감사, 마음과 생각으로 쫓아가면서 계속 감사, 계속. 잠들기 전까지 감사.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해요. 돈 버는 게 쉬워요. 안 쉬워도 감사하는 거예요. 막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절대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하는 순간 어둠들여 진을 치고 있다가 딱 진 치고 있다가 가까이 와요. 가까이. 제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그랬죠. 성경에. 분량이 있어요. 예수님 살아가는 이 땅에서 분량도 있고 감사의 분량도 있어요. 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생각과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진짜 사죄의 은총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 은총에서 자라가 보세요. 사죄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 얼마나 근데 경험 못해서 그래. 나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사함에 사죄의 은총 못 받았다고 생각해. 사죄의 은총 못 받으면 어떻게 해? 지옥 가는 거야. 에? 어떻게 죄사함의 은총이 없어요? 에?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 생각으로 다 끄집어내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예? 그리고 그게 뭡니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갚을 수 없는 은혜요.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예?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할 수 없다고? 그건 도대체 지금 말이야 뭐야 그게. 예? 그건 흑암 덩어리예요. 그건 불신이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불신하는 사람들이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둘째 불못에 다 던져지더구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도적질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다 둘째 불못에 영원히 던져지잖아요. 예? 그래서 신부는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얼굴이 펴지게 돼 있어요. 예? 얼굴을 좀 봐야 돼. 자기 얼굴을. 이걸 훈련해야 돼. 훈련. 그럼 뭔가가 옵니다. 뭔가가. 왜냐하면 감사나 기쁨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천국의 기운이에요. 그게 막 내가 그걸 하잖아요. 여기서 이 땅에서 살면서 육체를 있을 때 하잖아. 그럼 그걸 끌어당기는 거야. 막. 예?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걸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난리 부리고 막 착잡고자 하고 그런데 항상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감사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으로 육체로 거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힘든 줄 아세요? 감사도 안 돼. 왜 힘든 줄 아세요? 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성은 없고 인성만 있어서 그래요. 인간의 빡빡한 그런 인간의 성품만 있어 그래요. 병들고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 못된 악한 성품만 있어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신부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적은 거예요. 신부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항상 인터넷 주저갖고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하지 않아요. 누가 해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마음이 또 문제가 생겨요.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가게 돼 있어요.
어떤 자매가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너무 외로워서 나이가 좀 있는 자매. 그래갖고 이제 일 끝나고 좀 쉰다고 항상 이 핸드폰을 봤어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세상 노래를 들었어. 세상 노래를 한참 듣는데 나중에는 계속 음란이 올라오더래.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영에 노출돼서 그래. 아, 왜 나는 그냥 세상 노래를 뭐 가곡 같은 것도 듣고 뭐 모두 듣고 모두 들었는데 왜 그러니?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양다리 걸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마음을 전부를 드리는 것이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랬잖아요. 돈 얘기하실 때만이 아니에요, 이게. 돈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뭐든지 간에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전심을 드려야 돼요. 한 마음만 드려야 돼요.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이 사랑의 신부들이 정절을 지키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정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사랑의 정조,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다 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감사할 때 마음과 생각으로 종일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염려하면 마음이 빼앗기는 겁니다. 염려하다라는 단어는 마음을 나누다, 쪼개다, 이런 그 원어의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아담과 그 롯과 아브라함의 롯과 그 롯의 때입니다. 롯의 때, 그죠? 또 노아의 때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노아의 때, 그 롯의 때는 인자의 때다 그랬습니다. 인자의 때. 인자의 때는 뭡니까? 지금이 인자의 때예요, 여러분. 인자의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때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그 노아의 때에 한 게 뭡니까?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는 거 제일 많이 나와요. 먹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입니까? 근데 거기다가 전부 예수님은 버리고 마음을 다 뺏는 거야. 빼앗기는 거야. 또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전부 세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세상에서 사는 그 모든 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특징이다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이요, 먹고 마시는 데 있어요. 요즘같이 맛집, 진짜 맞아, 먹방, 맛집 이런 게 많은 데고, 한국이 아주 단연코 최고 같아. 왜 그래요? 인자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럼 무슨 소리예요? 먹방이나 맛집 이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 마음이 거기다 뺏기는 거야, 다. 그냥 마음 안 뺏기고 가서도 먹을 수 있어. 에?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확 즐기는 거야. 막 마음을 다 뺏기면서 막. 이게 혼의 마음입니다. 저도 그래봤어요. 다 너무 허무해갖고 도대체 속이 허해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할까? 먹는 데 마음을 뺏기고 좋은 데 가서 먹고 마시고 놀러 가고 요즘 사람들이 막 그 세트로 무슨 호텔 가서 놀고 막 이런 거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끔씩 가서 쉬는 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도 마음에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 마음을 빼앗기면 다 뺏긴 거야. 끝이야.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 가는 존재입니다.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것이 마귀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야 돼요. 그래서 먹을 때도 마음을 빼앗기지만 너무 맛있는 걸 먹을 때도 어디 맛집 가서도 너무 그런 분위기를 즐기면서 막 거기다가 마음을 다 뺏겨. 그럼 사탄이 진짜 실제적으로 이래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가서 먹을 건데 그럼 저는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뿌리고 가서 그냥 먹고 오는 거야. 생각하고 오로지 거기 먹으면서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에도 마음을 안 뺏기는 거야. 그 말씀이 요한 2장에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게 맛집이든지 뭐든지 여행이든지. 요즘 사람도 여행 너무 좋아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아예 없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봤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마음을 뺏길 수 있어요. 어떨 때? 그러면요 아버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어떨 때? 예? 이게 경험이 돼. 비교가 딱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전심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럴 때 그냥 그게 처음엔 좀 힘들어. 그런데 이때 오는 기쁨과 평안이 엄청나. 예? 여러분 지금은 어떤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도 마음이 불안해서 못 견뎌. 예? 제가 사역을 하니까 저한테 막 전화하고 문자 날려. 근데 막 불안해갖고 견딜 수가 없대. 왜 그러냐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마음의 빈 공간을 예수님께 드리도록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게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어? 근데 그걸 안 드리고 다른 거에 막 자꾸 헤매는 거야. 그러니까 안 행복해. 불행해요. 여러분 돈이 엄청 많아 보세요. 행복한가? 진짜 실질적으로는 안 행복해. 잠깐이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전심을 드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완전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모든 어떤 거에 먹고 마시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있잖아요. 노할 때 일어난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어서 자기 애에 빠져 있어요. 그것도 자기에게 마음을 다 뺏긴 거야. 이런 거 다 벗어나야 돼요. 십자가 이것을 다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가 있으면 주님께 전심으로 잘 드리게 되면 마음을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던 사람이 있어. 물론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가 될 뻔한 그 어마어마한 해의 영광으로 들어갈 해보다 더 높은 영광일 거예요 아마. 사도들이 그 영광을 완전히 놓치고 지옥에 완전히 깊은 곳에 빠진 사람 가룟 유다. 왜 그래요?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그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누굽니까? 본인입니다. 의지로 받아들였어요. 못 고쳐.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제자인데 귀신도 내쫓고 제가 그랬잖아요. 사용만 하는 게 다가 아니라고. 귀신 내쫓고 뭐는 안 했어요. 사도로서.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병 고치는 은사 다 줬잖아요. 권능을 행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마음속에 그거하고 그거는 틀려. 됨됨이는 틀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을 때 예스한 것은 마음과 생각이 그 돈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갈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를 제가 실험해봐요. 예수님에게 마음이 갈 때 탐욕이 벗어나 정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사도인데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팔았어. 생각을 마음에 집어넣으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서 막 쫓아버려야 돼. 생각을. 예? 생각이 들어와. 생각으로 막 누구더라? 어떤 분이 쓴 책에 보니까 사탄이 요 영의 세계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깨에 있대. 그래서 여기 암시를 계속 준대 생각이다가 가룟 유다도 거기 걸린 거겠지. 근데 왜 걸릴 만한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어디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돼요? 마음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여러분 생각이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을 사로잡자는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이 못 고칩니다. 마음이 이게 딱 결심이 돼버려. 딱 사로잡혀. 순간이라도.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3년만을 쫓아다닌 온갖 그 고급진 설교를 다 들은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그 영광이 어마어마해요. 아마 해 영광보다 더 높을 거야. 다 놓쳤어. 그리고는 지옥불에 던져졌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이 꼬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과 생각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음이 어떠면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위인이 어떻다 그랬어요. 이 잠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다 드려야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빼앗기면 생명을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12절에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천국 가면 그래요. 그럴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 그래서 신부는 이 땅에서도 이건 참 수준이 높아. 근데 금방 들어가려면 들어가요. 뭘로 금방 그 영광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지 아세요? 찾아가 나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하긴 해. 뭘로 되냐면 사랑으로 돼요. 네? 신부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고 있는 자들이에요. 항상 그래서 감사해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은 신부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는 그런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나머지는 또 나중에 하고 요 네 번째까지 할게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땅에서도 친밀한 자들입니다. 또 항상 마음과 생각으로 종일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감사가 여기 임하기 위해서 그래요. 훈련 차원에서도.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께만 마음을 드린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아가 부인된 자들이에요. 자아가 죽은 자들. 이게 제자도죠. 제자도. 천국에서 영광이 정말 큰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죽는 자들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 예수님과 못 박힌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는 자들이죠. 그거를 자 이제는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서 4장 10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이게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전엔 설명을 했지만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들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또 표현한 것도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이때 바울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거야. 찡그리지 않아. 항상 감사해. 항상 기뻐해. 왜냐하면 이미 어떤 고난이 와도 박해를 당해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결심을 했고 예수의 고난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져. 이 득도를 해서 이 기쁨 안에 있는 자들이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안 그런데 어떻게? 근데 의지적으로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은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죽은 자들이에요. 완전히 부인된 자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생명이 막 바울의 몸에서 나타났어요. 얼마나 죽었는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는데 우리 몸을 10절에서는 죽을 몸 그랬어요. 우리 죽을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 11절에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렇고 심지어 얼마나 영광이 부어졌는지 이 죽을 육체까지도 생명이 막 나타나. 썩어질 육체잖아요. 이들이 신부예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려 올라가는 자들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말씀한 거예요, 사실은. 이들은 자아가 죽고 예수님께 부인된 자들, 자아가 부인되고 죽은 자들은 이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대로 겸손하여 종의 형체를 가진 자들입니다. 제가 이전에 종 되려고 했을 때 힘들었어요. 주님이 막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막 힘들어. 근데 예수님을 빌립보서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 종의 형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종의 형체를 우리 안에도 이게 종의 형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빌립보서를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이 세상에 가장 높고 절대 권력을 갖고 계시고 그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사실. 근데 그분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육체를 바로 입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육체로 사실 때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랬어요. 사람들 같이 되죠. 종의 형체. 저도 노력을 하지만 우리 중에 만약에 종의 형체가 있는 자가 있다면요, 그는 영광이 높을 겁니다. 하나님이 막 그에게 문을 여실 겁니다. 하다가 조금 하다가 안 되나 봐 그러고 때려쳐야지 그러지 말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섬긴 것들은요 없으시지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겸손은 옳고 진리예요. 진리와 옳은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겸손을 행하다가 이 땅에서 죽었어. 하나도 못 받고 죽었어. 세례 요한같이 이 땅에서 받은 게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서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영광. 그래서 반열이 아마 엄청 높을 겁니다. 네?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육체로 행하는 것만 이 땅에서 섬기고 뭐 조금 혼적인 교훈으로만 받아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광을 그걸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계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다 마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이들이 바로 큰 자들입니다. 겸손한 종의 형체를 갖게 된 자들, 자아가 부인될 때만 가능합니다. 자, 이것을 조금 이제 제자도입니다.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네. 이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더 하신 겁니다. 또 앞에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이런 높은 반열에 있을 사람들을 29절이 말합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죽음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어요. 또 죽음에 넘겨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또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몇 절만 부제를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9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잘 안 펴져. (9장 48절을) 보겠습니다. 46절부터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이 세상의 나라가 될 때 한자리 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던 거죠.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보시고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왜 변론했습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용해서.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따라다녔어도 이거 못 끊어냈어요. 언제 끊어내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오셔서 마음에 임하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은 자는 섬기는 자예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누가복음 22장에서 설명하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 아까 제가 말한 그 장면입니다. 22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임금들은 자기 멋대로 주관하잖아. 자기 뜻대로 주관하잖아요. 얘들이 뭐 걸리는 게 뭐가 있어. 권력이 세면 셀수록 심지어 옛날에 황제 앞에
교황 앞에, 로마 교황 앞에 황제가 무릎 꿇잖아요. 그게 무슨 뭐 치욕 뭐 이런 날이 있었어.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로마 교황이 또 권력이 세니까. 세상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야. 권력 센 사람이 막 임으로 다스리는 거.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뭐 아그리빠 뭐 누구야 뭐 빌 그런 사람들 다 그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옷 벗기 싫어갖고 심지어 빌라도니 예수님을 넘겨줬잖아요. 악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을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러분 다스리는 자들은 섬기는 것부터 해야 돼. 다스리는 자들은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이건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섬기는 자는 뭐예요? 아까 예수님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진 자들. 아니면 종이든가. 예?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게 아까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든지 그때 하신 약속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즉 너희도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렇게 될 때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 종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나라를 맡기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는 자들 어떤 자들? 종의 형체를 가진 자들, 섬기는 자들. 종의 형체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율법 아래서는 안 돼. 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이 오셔서 내가 간절히 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원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근데 또 아직도 섬기는 것보다는 받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럼 또 고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고쳐나가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이 안에 큰 겸손하지 않으면 못해. 겸손한 엄청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응?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 예. 섬겨라. 그런 거잖아요. 즉 그들이 뭡니까? 겸손한 자들입니다. 겸손한 자. 이건 너무나 실제적인 거예요. 이게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 그런데요. 혼으로 이거 개념으로 알고 있대. 절대 안 한대. 왜? 실상에서 내가 겸손하려면 깨져야 되거든. 내가 섬기려면 몸을 땅으로 굽혀서라도 내가 섬기려면 겸손해야 하거든요. 대가 지불을 해야 되잖아. 이게 어마어마 가장 큰 신부들이 가질 수 있는 해영겁니다. 해영겁.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 땅에서는 작은 자라고 예수님이 심지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이제 통과하고 연단을 받고 순종을 배우고 그럴 때로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는 때예요. 여러분 심지어.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 신부의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이걸 막 취하고 이걸 금방 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